오늘도 우리 말라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정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네,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결혼은 신앙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의 관계죠.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죠. 신앙은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맺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왕으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장한 자요,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언약의 관계인데 이 땅에는 이와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약속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는 약속을 하죠. 우리 결혼식에는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언약하고 약속하는 날입니다. 사랑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약속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성장시키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결혼 초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5년 안에 3분의 2가 행복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약속이 없었더라면,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관계는 좀 더 쉽게 깨어졌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약속의 관계로 맺어주셨고, 또 부부관계도 약속의 관계로 묶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약속할 때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키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의 표현은 예배인데 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일상에서도 결혼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은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 신도 함께 섬기겠다는 신앙의 타협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깨뜨리는 거죠.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바로 신분 상승을 노린 정력 결혼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에서 타락하게 되고 나라는 분열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타협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도 우리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종교까지 함께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그 종교를 섬기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무신론자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린 다음에 상대방을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전도에 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런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이 되면, 부부가 되면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고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가정을 평생 선교지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선교 열정이 강한 사람,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를 쉽게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니 인간에게 대해서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혹한 행위는 자기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그들의 이혼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은, 상대방을 버리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나쁜 짓을 할까요?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 신분 상승이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만적인 사랑, 신분 상승을 통해 자기 삶을 확장하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그것이 행복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도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듯이 부부사랑도 두 사람과 동시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기 욕망이며 잘못된 왜곡된 자기 사랑인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누구랑 결혼하느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 한 사람만 사랑하느냐로 드러납니다. 결혼은 신앙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결혼을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또 결혼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